민수기 11장은 이제 원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우는 소리를 잘해요. 원망이 터져나오는 소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해를 이제 건너기 전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또 원망을 하고, 쓴물밖에 없는 마라에서 원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곳에서 지금 오늘 똑같은 이런 장면이죠.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신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또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또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죠.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떠나라는 신호를 받고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평생에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일들을 일상처럼 경험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져 있고, 그 구름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게. 그리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들의 순간순간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면 진노하시고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누그러뜨려지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딱 지나가면 곧바로 또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질성의 문제가 하나 그냥 그 새로운 게 아니라 또 다시 그냥 덮어두었던 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런 똥밭에 그 눈이 덮여 있잖아요. 보면 눈이 덮여 있는 거지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눈이 녹아가지고 자기 안에는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냥 자기 안에서 있는 그 죄성들이 터져나가요.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4절에 보면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이제 애굽인들이 있었고,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출애굽 여정에 같이 합류가 되었잖아요. 이들에게도 이 이제 탐욕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 광야에 이동하다 보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너무 불편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기 전에 뭐예요? 그냥 집 있는 곳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걸 굳이 나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느니 오지 않고 다른 예전에 좋은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더 좋은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으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울며 이르되,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지금 고기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밑에 뭐라고 하냐면 만나 이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 이에는. 그러니까 만나가 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거,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이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도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하면서 보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지만, 뭐냐면 이것만 해먹고 계속 우리 살아야 되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푸념 떠는 거잖아요. 와,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길은 얼마 남지 않는 길이에요. 조금만 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고, 이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나타난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지금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광야 속에서 텐트의 생활 그리고 햇빛과 그런 그 추위와의 삶은 잠시 견디면 되는데 그 잠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예정 속에 어떤 걸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셨으니 하나님 도우실 걸 믿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낙심이 됐고 하나님은 또 더욱 큰 진노가 되어졌어요. 11절에 모세가 막 온갖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의 괴로움을 토해내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가지고 내게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젖먹는 아이를 품듯 내가 품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소리도 막 모세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길 말까지 쏟아내요. 이 모든 백성의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막 그죠 15절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다 즉시 저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고난당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모세에게 있는 고통에 응답하시고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고통에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들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오래. 노인을. 확실히 그러니까 노인이 필요한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은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리비딤 이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조직적으로는 만들었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문제를 풀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과 동력해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보면 시스템적으로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제 백성들 안에서 먹는 문제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중요하냐? 그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셔요? 그들에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하늘에 불어서 그냥 두 규빗이 되는 한 90cm 쌓일 정도로 징그러울 것 같아요. 고기가 새 고기가 쌓였는데 막 엄청 쌓여가지고 바깥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겹도록 먹을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일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반응하신 것과 모세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그죠? 백성들에게는 되게 화가 나는데 모세에게는 되게 부드러우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는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왜 모세도 보면 막 원망하잖아. 원망하듯이 말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내게 맡겨주셨냐고 하는데 백성도 똑같이 원망하거든. 나 고기 먹여다 나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측면에서 말하실 때는 그 모세의 힘듦과 모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 같고 백성들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막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건져내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가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세상이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예전에 그냥 그럴 때가 진짜 좋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를 보면서 다윗도 그렇고요.
일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용원들 섬기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 징징대는 것들 제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죠?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차라리 주님, 저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다윗도 시편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는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앙적 고백은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술 먹고 막 놀고 할 때가 너무 더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 왜냐하면 이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이 한 사람을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오늘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망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되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반응하죠. 군인들만 해도 6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엉뚱한 소리 가끔 해요. 그래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바다와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먹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뭐예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광야에서 16장에서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셨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느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만나를 먹여주시는 매일처럼 먹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료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느냐 아니라 이 정도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만나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서 죽는 거고 추워서 죽는 거예요. 그래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 봐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지 아는 거잖아요. 저 오늘 보면 다베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주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요? 기브로 핫다와라고 이야기해요. 탐욕으로 부르는 것일수록 기브로 핫다와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다베라라고 해요. 그들이 이제 보면 신광야가 그들이 원망하는 장소였죠. 홍해 바다 앞이 원망하는 장소였죠. 그 다음에 마라가 원망하는 장소였죠. 르비딤이 원망하는 장소였어요. 가는 장소가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그리고 악한 말 원망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곳이. 이게 뭐야? 지극히 인간됨이 드러나는 곳이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런 것 같아요. 내가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혹시 다베라는 아닌가? 기브로 핫다와가 돼서 이곳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왜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지? 왜 나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거밖에 안 주지라고 하면서 비교와 또 그런 열등 속에서 그 불만족 속에서 불신 속에서 쌓아가는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저는 이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 있는 장소가 만족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장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곳.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